네,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오늘 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다니엘이, 바빌론이 이스라엘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잖아요. 그 당시에. 예. 아수르가 최강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해가지고 이제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를 여호와김 때 유다를 멸망시켜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이제 바빌론으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묶다시피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왕궁에서 좀 학식도 풍부하고 이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일을 직장을 갖도록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1장에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청년부에 뽑혀가지고 앞으로 바빌론을 통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궁중에서 가니까 정말 그 고기라든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음식인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먹는 밥상과 똑같이 밥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친구는 그 유대에서는 얼마나 그 음식에 대해서 많이 합니까? 먹지 못하는 고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피를 없는 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여하튼 음식도 가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바빌론 그 궁중이 있지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감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는데 육적인 것은 먹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것은 음식도 이게 육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먹지 않고 영적인 것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이거 구약 때니까 율법 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과 또 우리는 성령으로 먹고 사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또 항상 근데 자기 동료들 간에 이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식물만 먹는데도 빛이 나고 더 궁중에 있는 그 잘 먹는 또래들보다도 더 얼굴이 빛이 나고 하니까 이 또래들이 또 질투가 나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하는 거예요. 신상을 느부갓네살 약간 바빌론 그 신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절하니 거기 나와서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한 달 동안 다른데 우상한테 절을 하면은 사자불에 풍무불에 집어넣는다. 느부갓네살 도장까지 탁 왕의 도장까지 지어가지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신상 앞에 나와서 절하고 그러는데 특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은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부로 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보고는 또 느부갓네살한테 하니까 단장 풍무불에 집어야라 이렇게 3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유대민족 이게 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늘나라 백성의 씨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닫게 하셨음즉 그 영혼을 그 예수님의 그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그 육체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깊이 더 깨달아야 돼요. 속건제물로 그 예수님도 그렇게나 충성인 거예요. 우리 육체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충성,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그나는 길 것이요.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 그래서 우리를 영혼그정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게 돼. 그 예수님의 씨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그 이사야 54년 그걸 읽어봐야 돼. 나는 그 한 100번 이상 읽었어요.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영혼을 예수님은 그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고 이르면 그 영혼을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 그 예수님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됩니다. 그날은 길 것이요.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약의 율법하에서 다니엘이 구약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일단은 구약이 구약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구약은 우리 밑으로 육체 이쪽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오고 우리 영적인 것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로는 적어도 율법하에서는 자동적으로 지켜줘야 성도로서. 성도는 그거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안알지도 우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우리 육체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지만도 우리는 그것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불능불에서 구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유다민족이 왜 자기가 이래 착오로 끌려 바빌론 끌려 이스라엘에서 끌려 올라면 적어도 한 달 가까이 끌려 밤낮으로 끌려와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국한테 지금 그거 해봐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해봐요.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지. 어디 잠을 그 추운데 밤에 이슬 먹고 누자야 되고 그래서 와서 종살이로 노예로 생활을 해야 돼요. 노예로. 다행히 이 사람들 궁중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은 받았겠죠.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은 그 풀무라는 것은 대장간에 있죠. 대장간에 그 불을 막 붙이잖아. 이래 풍금으로 붙여가지고 불을 팍하게 담가가지고 막 쇠를 갖다 녹여가지고 칼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불을 말하는 그걸 갖다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야 돼요. 그 밑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 그
군대를 갖다 동원해가지고 심어야 돼요. 그 풀무불에 세 사람을 집어였어. 그래서 이건 다른 애는 빠졌다. 사상, 매상, 아비노를 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막 걱정이 돼가지고 금식했어.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막 왕이 달려갔어요. 예? 그 풀무불에. 이거 보면은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내 채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니 근데 보니까 타 죽지도 않고 그 불 가운데서 오히려 막 예? 강강술래 해가면서 손잡고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한 사람 더 있어. 세 사람 집으면 그 한 사람은 막 얼굴빛이 막 신들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예,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예? 메사가 믿고 사드락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왔고 자기네들 그 중상모략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풀무에 다 집어있는 거예요. 또 그 가족들도 불러가지고 가족들도 막 다 풀무에 다 집어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그 나와서 보니까 옷도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예. 그 29절 그 밑에 보면은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30절 왕이 드디어 사닥과 메삭과 아비노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그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그러다 그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뒤죽박죽 돼 있더라고. 이게 맨 처음 히브리서로 돼 있다가 아람어로 또 돼 있다가 또 히브리서로 돼 있고 또 문장도 일장에 갔다가 이게 연속적으로 돼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었어. 꿈을 꾸었는데 그게 이제 꿈꾸는 그 사람들 그 지식인들 꿈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말하라. 이런 꿈을 갖다 어젯밤에 꾸었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무슨 내가 꿈을 꾸는지 그걸 하나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니엘 또 이 사람들 막 죽게 되었어. 예? 그 지식인 집단들. 그 다니엘이 그 보면은 11장에 2장 11장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본 일차가 없다. 그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해가지고 18절에 그 바빌론은 다른 지혜랑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
그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느부갓네살한테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왕께서 그 밤에 꾼 꿈은 이거예요. 이게 한 신상을 본 거예요. 신상을 봐가지고 이것은 바벨론인데 날개에 달린 독수리 같은 사자. 그게 이 짐승은 사자고 날개에 달린 그런 것도 좀 나오잖아요. 그 중국 지방에 애굽에도 그 피라미드 앞에서도 그런 형상들이 네? 사자고 날개가 달린 그 날아다니는 사자 이런 현상이고 그 다음에 메레 바사 이게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현재. 근데 여기 우리 위에 폐 쪽으로 어리고 곰같이 생겼어요. 이게 직장에 보면은 이게 4마리 짐승이 나와. 그가 옳지 같아요. 직장에.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실장을 내가 이래서 설명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이란이 그리스하고 전쟁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한테 졌잖아요. 그 유명한 그 마라톤 그 전쟁, 마라톤. 네? 그 세상에서 뭐 최고의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란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져가지고. 근데 여기에서가 그리스가 나와, 나라가. 이것은 노수로 되어 있고 호법이야. 근데 알렉산더가 실은 한 3년 동안 전쟁 다 승리해놓고는 갑자기 죽어버려. 근데 여기에 네 나라로 나와. 네 나라로 나와. 네 나라로 나눠져. 네, 그때 유대 통치하는 한 장군이 유대를 통치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고 또 그리스 시대가 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저가 로마가 그리스도 싸워가지고 이겼어. 로마의 시대가. 그래서 로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로마는 이게 헐물을 했어. 무슨 무시무시한 짐승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옛날 그 공룡 비슷한 그런 짐승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뜰돌이 있어. 돌 하나가 떠 있어. 이만한 돌 하나 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뜰돌이 그 신상 때를 부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 메시아 왕국이 네? 아마 그 보통의 한것 같아. 지금 언제 법관 이게 지금 보니까 이북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마 써있을 것 같아. 한번 누가 한 군데서 쓰다 하면 딴 데서 막 터지면은 지구는 멸망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지금 이제 바로 7장 13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제 5장에 보면은 이게 벨사살은
어떤 느부갓네살의 자식은 아닌데 바벨론을 통치한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 통치가 BC 605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562년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그 국가에 다 모여놓고 기 좋은 여인들 다 모여놓고 오는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도 있죠. 그릇들에게 따라서 술을 마시고, 예? 또 음식도 하고, 술을 마시고 검은 꿀이 그게 자기 그걸로 우상 자기 너무 바빌론의 바빌론의 우상한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벽에, 예? 벽에 그림이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런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멸망 이렇게. 그 벨사살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은 가르쳐주는 동시에 막 이게 메대 바사 이게 연합군 메대하고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니까 바빌론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이란 그게 페르시아 시대가 됩니다. 페루 유행가도 있죠. 페루 사왕자 그런 유행가도 있고 여튼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너무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팔레비 때는 좋았어요. 친미 관계였는데 왜 이렇게 지금 틀어지냐 하면은 그 이야기가 하면은 순위 그 이슬람하고 지금 전쟁이잖아요. 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세계는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또 전쟁입니다. 예? 핵 전쟁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또 석유 관계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만도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또 전쟁. 그게 수리파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좀 순해, 예? 순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도 별 크게 다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리파, 이 사람들은 이제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뽑아. 예? 이스마엘 칼리프를 뽑는 칼리프를 뽑는데 그게 좀 순위대로 민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아파는 이란을 중심으로 이란이 종족. 이란이 종족군인데 어떻게 뽑냐 하면은 종족으로 이게 예? 초대 칼리프의 신을 받은 사람이 칼리프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완전히 지금 꼭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비슷해. 남한은 순위파였어. 예? 북한은 시아파였어. 김정은이. 그래가지고 강력한 칼리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자기 아들이 개성했다는 것은 시아파를 우리는 순교를 하더라도 이거 시아파의 전통을 지킨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대충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좀 중간에 보여드리고 그게 요게 5장 31절에 보면 이제 메대 시대가 됐어요. 바빌론을 끝나고 메대 시대가 됐어요. 이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 다리오가 62세 때에 지금 페르시아를 얻었는데 연합군이었던 것 같아요. 연합군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사람. 이게 나중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돌이키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많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고 뭐 또 성벽도 재건하도록 하고 또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가서 성전도 재건축 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고레스인데 이 사람은 메대 사람이 아니고 바사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그것들도 서로 간에 또 아마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것은 틀림없다고 봐야 돼요. 6장에서는 또 여기에서는 6장에서는 다니엘을 또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지금 국무총리가 3사람이었어.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똑똑하고 수석, 예? 왕 앞에서 항상 굴려다니고 하니까 다른 국무총리 이하 사람들이 또 다니엘을 중상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금시상을 세워놓고는 한 달 동안 우상 숭배를 하락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전하면은 막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그래서 뭐 다니엘은 뻔히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하루에 쉬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행해서 성전을 행해서 기도하고 고발이 돼가지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됩니다. 그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나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섬기도록 한다는 거기에 다른 사람 뭐 섬기는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타고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나타나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벽에 또 다리오 왕이 새벽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아 하나님이 살려주더라 이렇게 물으니까 왕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와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나이다. 이래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살아있거든. 그래서 다니엘 여자분에 보면 그게 자기 중상모라 했던 사람은 다 사장으로 다 집어였고, 그 자기 다니엘을 집어였던 군인들까지도 다 사장으로 가족들이 전부 다 사장으로 집어여가지고 사자굴에 지어있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9장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끊어질 것이며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할 사람이 왔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전, 그게 우리가 영적인 재건이에요. 이게. 구약 때 이거 약간 암시를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을 기름 부음은 끊어질 것이며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이에요. 11장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게 알렉산더가 나타난다. 알렉산더자. 예? 예, 여기서는 이 시대를 끝나고, 예? 페르시아 시대를 끝나고 그리스 시대가 큰 권세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강성한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네 쪽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 알렉산더를 갑작스레 얕은 죽임을 당하는데 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철하는 중국에 통한 진시황도, 예? 전쟁 중에 갑자기 죽었잖아요. 예? 징기스칸, 몽고 징기스칸도 전쟁 중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게 영웅들이, 예?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서 아마 일찍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알렉산더도 33살 때 죽었다. 12장. 예, 그렇게 보고, 이제, 이제 노마가 나타나서, 그때 노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그래가지고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또 성전 막 다 파괴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티투스 장군이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다 쫓아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가지고 이번에 5월 14일 날 건국일을 만든다고 내 신문에 나오죠. 건국일을 만든다. 네. 네,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거부터 봐야 되겠네. 여기 지금 다음에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리.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지금 중간사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기독교 간에 계속 전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슬람의 그 칼리프 지도자가 로마 교황한테 어저께 신문을 한 거예요. 로마 교회한테 한 통의 편지를 보낸 거야. 근데 이 기독교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예? 이슬람의 칼리퍼의 진리를 따르라. 이 편지 한 장을 해가지고는 온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우리 기독교는 남북으로 갈려 있었어요. 지금 특히 그 지역도 전부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같이 연합이 안 됐어.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 거지. 그러니까 정교회 쪽은 하지 않고 지금 캐톨릭 쪽, 기독교. 근데 실제적으로 이 캐톨릭에 우리 모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도 우리는 캐톨릭에 안에 있어서도 캐톨릭에 속해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 모임이. 우리 모임은 그 중심에서 그냥 우리 모임으로서 지금 그냥 온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그때 사라신 제국이 63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 성전을 갖다가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면 그 성전이 그 황금 칠해가지고 황금 도비 금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를 쓰지 못하고 이슬람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이슬람이 현재. 1453년에 동로마 그 정교회가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터키, 그게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어. 터키 제국이 돼요. 우리 그 선지순례 하면서 다 가봤어요. 근데 터키가 막 엄청난 아래했던 사건을 다 점령은 다행히 엄청난 땅을 차지해요. 지금 이게 전쟁이 땅 차지의 전쟁이죠. 지금 현재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더 땅을 하려고 우크라이나에 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거는 땅 차지도 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이때 캐톨릭은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뭐 성직도 매매하고 또 죄도 돈만 주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돈을 주야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때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슬람과의 기독교 간의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 간의 사이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텔레비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란 시아파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이슬람교 율법을 중심해가지고 나오고 오늘 지혜 있는 자는 국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페르시아와 미국과의 전쟁과 역사적인 관계 또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동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엄청난 어떤 인접해 있는 나라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는 당연히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이슬람과의 적대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마치겠습니다.